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연말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겹쳐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쉬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영상으로 나가는 새벽 말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한 주의 종의 말이었지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말씀은 쉬어가지만 2025년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더욱더 기쁜 일들 넘치게 되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그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로부터 24절에 이어집니다. 보시면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이곳과 비교되어 등장하는 도시가 이방인들의 이방 지역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악이 극도로 발달했던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해도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도무지 쓸모없는 일이 되었음을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을 텐데, 그들은 너희들과 같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지를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곳으로 끌고 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 못난 것들, 좋은 걸 줘도 못 알아보네, 그냥 이러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러고 천국문 닫아버리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게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실제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야, 나 다 알아. 천국 가는 방법, 복 받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지, 어떤 일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나 다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을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알았던, 과거부터 배워왔던 신앙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일컫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뭘 알아? 조용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라고 말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대조되는 어린아이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네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할 때 시키는 대로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좋은 것이 보이면 따지지 않고 그냥 합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가지고 신나게 누립니다. 내게 좋은 것을 알기에 누구보다도 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이것저것 따지며 이렇게 좋은데 공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건 잘못된 게 분명해. 너희들 관심도 가지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좋은 것을 보더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것들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신의 소유처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주어진 하나님 나라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서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가장 복된 것을 준다. 가장 귀하지만,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존귀하지만 그것을 너희에게 그냥 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펼쳐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제 도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보여주니,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은 이것저것 따지며 좋은 게 공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멀리하는 반면, 어린아이들은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천국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배워왔던 가르침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들, 내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문구를 보면, 다시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의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지인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는 지혜?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 무엇이냐? 그들 생각에, 그들의 지혜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켜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무한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규율과 법을 지켜야 하고 천국 가기 위해 한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기 위한 방법이고 그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다시 말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이 인생의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입니다. 죄인들은, 세상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반복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이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버리는 건 쉬운 일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평화를 얻는 방법을 들었는데 오히려 집착을 버려야 한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또 다른 짐이 생긴 겁니다. 평화롭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집착을 버려야 할 짐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인 종교 사고방식, 유대교적인 삶의 방법론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할 때 이 오라라는 의미는 초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 오라고 수도 없이 초청했지만 도무지 오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 다시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라라는 말은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을 향하여 너의 발걸음을 내디뎌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네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거기 있어라,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피해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게로 온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실 때 도망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로 왔구나라고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다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수고와 애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길 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아들 삼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다. 그러니 너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목이 마르면 샘으로 가서 물을 길러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샘으로 가는 방법, 샘을 찾는 방법, 물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지 잘 마실 수 있는 방법, 심지어 샘을 파는 방법들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그것을 행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방법들을 점검해보고 빠진 것이 있거나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네가 판 그 샘에 나오는 물이 진짜 물인지까지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자체를 없애주시는 겁니다. 갈증 자체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게을로 샘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을 부어주셔서 먹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 자체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그래서 샘을 찾을 필요조차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라고 해놓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고 아무 죄 짓지 않으며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던 너희들아, 이제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아예 그냥 주겠다. 그러니 너희를 천국 백성 삼아 줄 테니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 그렇게 삼아 버리겠다. 천국을 갖기 위해,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쟁취하기 위해 서로 싸우며 아둥바둥할 필요 없이 아예 너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동시켜 버려,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버려.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주님의 선언이고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그러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를 책임지는 나 하나님을 믿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10장, 11장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이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됨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만 사랑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기 힘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길래 그 이야기 듣고 교회 갔더니 교회 짐이 더 무겁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믿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전국 백성으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죄의 방법, 죄의 수단이 우리를 얽맬 때마다 그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